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은 하이라이트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이제 까마귀 이야기, 비둘기 이야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땅에서 나온 것,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훨씬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모든 걸 다 쓸어 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전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인데요. 8장 1절은요, 노아 이야기의 가장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하면 방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고, 또한 150일, 40일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이러는데 복잡하거든요. 학자들마다 또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제가 반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반전의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단어가 노아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단어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고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는가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셨는가? 바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신 거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노아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함께 있던,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독특한데요.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 다음 주 9장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이 잠긴 지 지금 1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40일간은 이제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내리는 것 없이 배가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형국이 된 거죠. 그게 150일이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방주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 유아부라든지 유치부라든지 유년부 같은 데 보면 이제 주일학교 하면 정말 귀엽고 예쁘게 방주 안에서 막 동물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실제라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이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배를 떠나가야 되고, 그런데 안에서의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루틴하게. 왜냐하면 동물들 밥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모아놨던 거 먹이 줘야 되고, 그러면 배설물 치워야 될 거고, 어떻게 치웠는지 그것도 학자들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치웠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 가족들만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뭔가 총을 열심히 쏜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여전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한 석 달 정도 제가 GOP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냥 기회가 생겼거든요. 기회가 생겨서 GOP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저희들은 아저씨라 부르는데 그 아저씨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들끼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밀폐된 곳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닫혀있던 말문이 딱 터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 생활은 어떤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도 다 된다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8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한 번에 근무를 서는데 진짜 같이 나가보니까 같은 동료끼리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8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군생활도 그랬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탄, 물론 가족이라서 어떤 이야기는 했겠지만 그 가족들만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변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노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건요, 지금 깜빡했어, 이제 생각이 났어, 이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거다라는 걸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노아가 어쩌면 잘 버텨왔던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마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를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내가 만들어 왔다고 착각할 겁니다. 만약입니다.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내가 해냈어,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견뎌내어 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좀 그래요. 자신에게 있었던 좋은 일 금방 잊어버리고요, 좋지 않은 일 계속해서 생각해냅니다. 문제는 좋은 일에 연결된 하나님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에 연결된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자라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나름 상처 준 것들은 가슴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높은 사람도 아닌데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밥이 차려져 있고 나갔다가 놀고 들어왔는데도 빨래가 다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왔다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경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어, 이런 어려운 시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고 마음을 주셨던 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옆에 선후배, 동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혹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기억해서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내 상황만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마치 어머니가 밥을 해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빨래를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뒤편에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와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기억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기억하셨는데 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 플러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이 질문이 참 묘하죠. 원래 내용에는 없는데 바로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뭘 할 거냐면 나중에 너와 언약 세우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뭘 하셨냐면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9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은요 홍수가 난 이 상황, 홍수가 나서 물 위를 떠도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노아와 했던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이들을 구원해서 반드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았던 주셨던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노아를 그냥 그대로 두셔가지고 살리지 못했다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본성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요. 어쩌면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읽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론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가 결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은 노아와 반드시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또한 언약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했던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네, 그냥 하나님의 자녀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과 했던 그 약속, 특별히 그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또 들으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 잘 안 나시죠? 그래야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언약이 그거죠. 구약시대 때 물론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관계성을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오늘날 신약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신약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뜻은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었던 이 언약이 이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면서요, 저랑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랑 맺었던 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녀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자녀로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노아의 심정, 성경에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짜 노아라면 정말 좌우로 앞뒤로 엄청나게 흔들린, 배가 흔들린 만큼 나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나의 생각마저도 다 흔들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기억했느냐? 노아를 기억했죠.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했느냐?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서 기억을 하신다고 했을 때 머리로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했던 그 언약과 노아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는 게 기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게 항상 붙어서 나와요. 제가 따로 자막 부탁은 안 드렸는데 제가 몇 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실은 기억하사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끼던 롯 기억해서 하나님이 롯을 탈출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0장 22절에는요 그 라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레아, 라헬, 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이란 단어도 똑같습니다.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당시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일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했죠? 언약을 기억했죠. 이 내용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 출애굽기 이 말에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마음이 그냥 갑갑해,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만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는 자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게 이 당시 출애굽 2장의 내용이고요. 방금 출애굽 2장 24절 25절을 봤는데 이게 2장의 끝이에요. 3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드디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나서는 반드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8장 1절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제가 8장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람이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땅 위에 불겠다 이렇게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루하흐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대충 멀리서 그냥 바람 한번 축축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뜻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굉장히 혼돈, 카오스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정리하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 물이 가득해서 정신이 없는 그 상태,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놓고 정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뭘까요? 그냥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행동입니다. 액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돌아서면 다시 기억하면 그냥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함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내 존재 자체를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 문장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정말 시끄럽게 우리가 정말 간구해가지고 기도해야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 하나님이 주무시니까 우리가 정말 크게 이야기해서 기도해가지고 깨워가지고 들어야 된다. 물론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주무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운행해서 모든 혼돈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노아의 인생 가운데서 혼돈의 그 물 가운데서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영이 불어, 루하가 불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다시 만드는 것처럼, 물이 주른다는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혹시 내 인생이 굉장히 지금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빠져야만, 제자리로 가야만 내 영혼도, 내 자리도, 내 인생도 제자리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네. 저답지 않죠? 네. 맨날 생각하라 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일 때는 이거 잘 안 와닿거든요. 힘들 때는 하나님 의심하기 마련이고 불만과 불평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8장 1절처럼 바람이 부는 그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가 내리는 도중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비가 그냥 잠깐 쌓이다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서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바람이 일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물이 빠지는 거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때가 내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한참 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닌 거죠. 노아의 인생을 잠깐 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이게 뭐 하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늘은 굉장히 맑고 좋은데 나는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비가 왔기 때문이죠. 또 생각했겠죠. 일주일 동안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렇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이 홍수 사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성경 기자가 뺐을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해나갈 뿐입니다. 자, 이어서 홍수가 났어요.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거의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150이라는 숫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 제대로 알았을까? 어쩌면 150이라는 숫자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가 있으면 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노아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시작했죠. 어쩌면 방주가 그냥 둥둥둥 뜨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막 분다는 걸 느껴지면서 바람이 불면 물결도 일렁이겠죠.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물이 쭉 빠지는 게 아닐 거니까 그 많은 물에서 어느 정도 일렁이었을 거예요. 일렁이는 과정 속에서 노아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결국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빠지더니 산봉우리가 보였고 이제 빠지다가 나중에 산봉우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시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내린 지가 대략 한 360, 370일 정도 대략 잡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데도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겹거든요. 노아는 1년간 사실은 거의 반강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고통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요,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아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8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친척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친척들 아무도 못 탔어요. 자기 아는 동네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못 탔어요. 심리적인 이제 부담감도 컸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방주 안에 우리 동물들 끼니 챙겨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육체적인 고달픔도 360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 동물들이 또 조용히 있지는 않았겠죠. 막 시끄럽게 소리 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노아는요, 그런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순간 산봉우리가 보이고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어쩌면 마음이 처음에는 좀 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고 나면요, 남은 시간들에 대해 좀 감이 생기면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감이냐고 하냐면요, 나는 정말 지금 그걸 이루고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 택배를 주문했는데 나는 정말 받고 싶은데 택배가 지금 설 연휴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송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빨리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망 고문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노아의 모습인데요,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물이 분명 빠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노아는 어땠을까?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지만 주위의 가족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호들갑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물이 빠진다. 우리 정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까마귀를 내보냈겠죠. 까마귀 왕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보내자 발붙일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만약 오전에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분명히 소식을 받고 싶은데 분명히 돌아와야 될 비둘기인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텐데 다시 돌아오는 게 저녁 때였을 겁니다. 이런 기다림을 계속해서 노아는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노아가 150일간 비바람에 둥둥 떠다니고 다시 150일간 물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던 이 몇 주, 이때가 노아에게 가장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01년 첫 달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굉장히 한자말처럼 어렵게 적혔는데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 2월 27일쯤 되겠죠.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1월 1일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물이 거쳤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못 나가고 있어요. 2월 27일. 근 2달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나서 보니 이제 땅이 좀 마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나가면 굉장히 진흙탕 같으니까 질퍽질퍽하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생활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나가는 게 소원일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 이런 게 있어요. 군 생활 하는데 빨리 나가고 싶지. 그래 아직은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나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날짜를 어떻게든 세워가면서 무조건 그 날짜에 나가야 돼. 무조건 그 아침에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어쩌면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노아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물이 다 빠졌는데 왜 나갈 생각 안 하세요? 아버지 지금 물 다 빠졌어요. 지금 나가면 됩니다. 왜 안 나가십니까? 아버지 이제는 비둘기 마지막으로 보냈을 때 돌아오지도 않는 거 보면 비둘기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물 다 빠졌는데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왜 문을 안 여십니까? 여보 뭐해요?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결정력도 없고 약간 무능한 남편처럼 우리 정말 여기 계속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노아는요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아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는 아주 긴 기간보다 지금 방금 13,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근 2달간의 기간, 물이 빠졌는데 나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2달을 더 기다려서 나가야 했던 그 기다림이 노아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고 이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들려주는 것은요 기다림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몫이 필요한데 어떤 몫이냐? 바로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마르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걸 한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그때에 맞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앞서 기도도 한번 언약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곧 기다림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자꾸 응답을 받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조종하고 싶어서인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바꿔야 돼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뭐 하냐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기다릴 때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무엇을 기다렸느냐, 제가 기다림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다리지시죠? 아닌가요? 네, 제가 말 주변이 좀 약해가지고 노아가 기다릴 때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때쯤이면 나가도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권자, 판단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요 방주에 타기 전에 이 말씀 한번 하시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8장 1절에 기억하셨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본인 혼자서 일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했느냐? 지금 이제서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노아 뭐 했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 때 아직 노아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노아가 뭘 기다렸을까? 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빠질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면 물이 덜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봐가지고 판단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진짜 그래요. 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 방주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준행하였다, 말씀대로 했어요.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만들고 타라고 하니까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8장 17절과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이후에 땡땡땡 하심에, 말씀하심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가 자꾸 행동을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방주문 열고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방주문 열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그때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 그게 노아의 삶이었던 거죠. 그동안 150일 기다려보고 40일 기다려봤는데 노아에게 가장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노아는 계속해서 그 날을 샌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말씀만을 기다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 특히 실은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기다리는 인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뭔가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강제로 열고 닫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실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목과 우리의 목,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셨고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판단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내 눈으로 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왕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요리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입니다.